오늘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시간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짧게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평화로운 주일 오후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와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이 로마서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만에 이 로마서를 대하니까 아주 짧게 제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앞에 것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본론에 들어와서 1장 중간쯤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진실, 그 진리를 이제 말하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의 시작, 진리의 출발이 어디냐?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것인데요. 우리가 누구냐 했을 때 지금 문제가 생긴 피조물, 죄 가운데 처해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인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거나 또는 율법을 받지 않은 나머지 이방인이거나 본질적으로 그 안에 죄가 있는, 죄성과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없고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지 못한 채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이 성경 같은 율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양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속에 있는 양심,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양심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하고 같은 맥락의 그 어떤 기준들이 사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양심의 법, 율법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그 양심의 법 앞에서 이방인들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진리 중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밝혀주시는 진리 중에 제일 중요하고 시작이 되는 그러한 기초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한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이 죄인인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의로워지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죄인이 완벽해져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이미 죄인입니다. 이미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 로마서가 말씀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이미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인 인류,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나고 죄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경우, 의롭다고 이 아담의 후손이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경우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우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다 도토리 키재기로 말이죠. 조금 더 뭐 착하게 보이고 덜 착하게 보이고 더 악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죄인인 데서는 다 동일하다. 죄라는 그 앞에는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경우는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5장에 가면은 뭘 말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다, 그런 큰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에게는 첫 번째 조상, 처음 아담이 있습니다. 이 처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그의 육신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그 죄 아래 같이 죄의 영향 속에, 죄의 그 근세와 죄의 체질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죄의 그늘 안에서 나고 자라서요, 다 죄인으로 그 마음이 부패하고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여지는 그런 죄인으로 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담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준 안 좋은 유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요, 여자의 몸을 빌어 또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과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의 운명을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운명을 만드는 그러한 뜻을 가지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범죄함으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죄인이 되겠지만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의로우심으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게 의롭게 만드는 그런 그 운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서 5장에서는 둘째 아담으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속합니까?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하는 것은 태어나면 자동으로 속하여지는 겁니다. 그 혈통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지가 많이 뻗었지만은 결국은 다 찾아서 올라가면 한 아버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존재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아담에게 속해 있고 그 아담이 물려준 죄인의 운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새로운 가지를 접붙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후손이 아닌 방식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이후에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를 믿으면 영적으로 예수께 속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와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피로, 또 이 피로 이게 연결되는, 핏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예수와 연결이 되고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온전한 의라 우리에게 그대로 영향을 줬어요. 그 의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방금 들어와서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와 한 운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이 된다 그랬어요. 그 연합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의 살으심,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 우리의 새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기도 하시고 부활도 하셨어요. 우리는 2000년 후에 이 땅에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는, 이 시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시간 때문에 제약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예수와 연결이 되면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은 그 죽음도, 또 예수가 2000년 전에 부활한 그 부활도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 새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건 뭐냐?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이미 받은 자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새 생명은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그런 영생을 가진 존재로 살듯이 우리도 예수의 그 영생에 이미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산자, 죄를 벗어나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다 이렇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의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줄 알고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도 계실 것 같고 그래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어요. 부도가 나서, 아니면 부도가 날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이 오고 병이 생겨서 붙들 것이 없어서 예수를 찾기도 하고, 너무 가난해서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을 너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겨우 내가 양식 주는 사람이고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나를 찾느냐 하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 병 고치러 나왔어요.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수준에 맞추어서, 그 눈높이를 맞추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필요에 먼저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으려고 한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끝까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까지가 6장 12절 앞에 있었던 큰 내용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비록 오늘 불완전하고, 오늘도 나는 뭔가 실수를 했고, 오늘도 나는 뭔가 죄인이라는 그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안 좋은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오늘도 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원리적으로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그러나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고백을 하고요. 그런데 나는 실제적으로는 지금도 죄가 저를 주장을 하고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경험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 생명에 들어왔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실에 경험적으로 그러면 죄와 정말 상관이 없게 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부활한 예수의 그 생명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거를 오늘 읽은 그 본문을 6장 하반부를 우리가 다 줄이면 하나입니다. 딱 줄이면은 하나가 돼요. 13절에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다 드려라.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다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완전히 하나님께 사용되는 존재로 너희를 다 드려라. 그러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죄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19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다시 말해서 좀 알아듣기 쉽게 직설적으로 말해주겠다. 좀 거칠지만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해주겠다. 뭐라고 하느냐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너희가 불법한 일에 너희 자신을 자꾸 내줬기 때문에 그 불법의 종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는 우리의 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우리의 손, 발, 다리, 우리의 팔, 이 전부 다 우리의 손가락, 이 모든 거, 이거 지체, 너희들 몸 전체를, 너희들의 삶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랬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너희 자신을 다 드려서, 너희 자신을 맡겨서, 너희 자신을 내주어서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그렇게 사용되게 해서,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와 실제적으로 멀어지는 삶의 비결을 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멀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그 사람이 경건해진다고 해도 그 사람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자기 죄가 보입니다. 자기 죄가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도 하고, 그리고 죄수 중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 괴수가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 그 우두머리급이라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죄에 대해서 깊이 그렇게 통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거룩한 관점으로 자기를 잘 보면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말이죠. 밖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점점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더 경건함과 거룩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안 느껴요. 자기 자신은 어느 사이에 자기의 아주 작은 죄도 굉장히 예민하고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깨끗한 마음이 될수록, 성결한 마음이 될수록 작은 죄도 크게 보입니다. 작은 죄도 그것이 굉장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사실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은 자기의 죄라는 것을 항상 씨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정말 두고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삶 속의 큰 부분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면은 회개합시다 하고 우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면 회개합시다 하고 수건을 꺼내면 눈물을 닦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경건합니다. 그래도 죄가 보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자기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고, 실제로 옛날보다 훨씬 더 거룩해지고 훨씬 더 경건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삶의 비결은 뭐냐면 자기를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맡겨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한 종으로 자기를 드릴 때 말이죠. 자기를 드릴수록 죄와 상관이 없어지고 죄와 멀어지는 삶이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오늘 이 로마서 6장 후반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쓰여지고 사용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맡기고 그렇게 가면은, 그렇게 갈수록 죄가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하고 씨름한다고 죄하고만 레슬링을 하고 요 죄를 어떻게 안 짓나, 어떻게 죄를 안 짓나, 이렇게 죄만 바라보고 죄와 씨름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고 생각되는,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 그 일에 나를 들여서, 나를 다 맡겨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때 죄와 멀어지고 거룩함에 이루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죄와 멀어질 수 없다. 아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거룩하고 경건해져서 작은 죄도 깊이 회개하고 통해야 한다는 거지, 더 거룩해지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미 우리는 법을 벗어나 있습니다. 이미 어떤 그 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그런 지위에서 그 국민의 책임, 의무가 있고요, 또 국민의 권리도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고 합시다. 우리가 땅에서 죽으면은요, 기록으로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서운한지 몰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아무리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좋아하고 혈통적으로 대한민국의 본토박이라고 해도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대한민국 법은 형법도 민법도 헌법도 대한민국 법은 별로 우리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에서 이미 지웠습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하면 법의 세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죽은 자가 되었어요. 십자가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었지만은, 예수 믿어서 예수하고 연결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법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은혜의 세계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 그 은혜의 관계 속에 있다. 재판장과
재판받아야 되는 존재, 그런 법의 관계가 아니고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지위와 신분은 확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확실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루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그대로 실현하는, 어려운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 리얼라이제이션 리얼하게 만드는, 그죠? 실감 있게 만드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어떻게 그걸 실감할 수 있느냐? 실감하려면 거룩한 그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를 드려라. 그러면 죄와 더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삶을 산다. 우리 옛날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었죠, 그죠? 왕자와 거지. 그 이제 왕자와 거지가 따로 태어났어요. 왕자는 왕궁에서, 거지는 그 거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우연으로 생긴 게 똑같아요. 이 둘이가 생긴 게 똑같은데 우연히 어디서 이 사람들이 만났어요. 제가 이제 기억이 자세히 안 납니다. 만났는데 장난을 친 거예요. 왕자가 지루했는지 장난을 쳤어요. 왕자가 밖에 나가고 싶었는지 거지하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라보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왕자는 거지 취급을 받고, 거지는 왕자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거지가 이제 왕자 대우를 받게 되었지만은 이 거지의 그 생활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밥 때가 되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먹을 게 그게 있다고 이제 인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 식탁에 차려놨는데 식탁에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쓰레기 있는 대로 가서 이제 뒤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지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이 사람 왕자의 신분을 받았지만은 거지처럼 사는 습관이 남아 있었어. 거지 짓을 하고 왕자로 살 수도 있는데 거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비유는 꼭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됐고요, 죄로부터는 끝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 자가 되었고 좋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감나게 살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실감나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왕자의 지위를 가졌지만, 우리가 만약에 거지의 습관대로, 거지의 습성대로 하면 우리 실제 사는 수준은 거지 수준으로 또 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밥상에 사내 진미가 차려져 있어도 우리 스스로 쓰레기통에 가가지고 쓰레기를 뒤지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는 겁니다. 더럽고 상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자기의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못 찾아 먹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누어 같이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죄와 상관없이 사는 거룩한 삶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신분에 맞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죄와하고 이렇게 죄와 이렇게 삿바씨름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에서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의의 종이 되려고 할 때, 내줄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볼 때 그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슬아슬한 위기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사람들에게는 많이 짓밟히는 것 같았어도 그에게 늘 이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이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영적으로 윤택한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죄의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져 가지고 말이죠, 죄를 크게 범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깊은 후유증을 나중에 알아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전쟁의 시즌이 됐단 말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요압이라고 하는 유능한 장군이 있어서 부하들을 요압에게 맡겨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암몬의 수도 랍바까지 거의 점령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자가 되고 말이죠, 아주 전쟁에 능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부하만 해도 벌써 한 나라를 치고 정복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잘못한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전쟁의 시즌에 전쟁을 안 한단 말이죠.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마땅한 시즌에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 그냥 있단 말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랬어요.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낮잠을 잤다는 말입니다.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의 시즌에 다윗은 낮잠을 자고 궁성에서 그렇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을 선도하고 전쟁의 그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왕으로서의 싸움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왕으로서 나가야 되는 그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고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침상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있기 때문에 그때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유혹에 걸려서 빠져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죄를 짓고 거기에서 이제 불행이 많이 다가옵니다. 다윗이 전쟁을 안 해서 결국은 이 유혹에 빠진 거예요. 죄에 굴복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다윗이 전쟁터에 달리고 있으면 다윗의 영혼은 이 죄를 훨씬 더 피할 수 있는, 또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그가 이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장에서 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가 너무 느긋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굴복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하고 왔을 때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쉬고 피곤을 풀어야 되고 또 좀 안식을 해야 되고 그거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다시 일하기 위해서, 다시 행동하기 위해서 그 안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전쟁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전쟁을 안 한 것이 죄에게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죄에 자꾸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단순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죄에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할 문제라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을 하고 또 드리고 내가 마음 쏟아야 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할 때 죄는 우리와 멀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학개서 말씀에도 조금 각도는 다르지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학개서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지금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냄을 이제 받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들의 마음에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성전 재건에 관심을, 흥미를 잃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억울한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그 성전 재건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거기서 포기하고, 성전 짓는 것은 이제 그만 포기하고 우리가 그냥 집이나 짓자, 우리가 그냥 농사나 하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그냥 버려둔 채로 그들이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좋은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학개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결국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에 자신을 먼저 드리지 않았을 때 말이죠, 이 백성들은 그 삶이 굉장히 허무하게 됐어요. 그 삶이 자기들이 원하던 알찬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수고가 헛되게 됐습니다. 각도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에 우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 그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 그 삶을 실감하고 누리고 말이죠, 그것을 정말 그 기쁨을 갖고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사는 길,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첫 자리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리게 될 때,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복이 오는 거죠. 그게 복된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거룩함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삶에 따르는 복도 있는, 그것이 여기에 있다.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하반절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얻게 된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의 참만족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자신을 즐거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줌으로써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루기를 기뻐하셔서 두신 의의 부름, 의의 종으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그 부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부름에 순종할 수 있는 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이 예수 안에서 주어져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것으로 실감되는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로는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는 멀리 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부터 아버지, 육신과 이 세상과 마귀와 아버지, 그런 모든 죄의 올무와 덫에서부터는 아버지, 멀리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의에게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하나님의 병기와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부족하면 함께 하나님 아버지시여 격려를 받고 협력하고 함께해서라도 주님이시여 꼭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경과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마다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인데, 아버지, 이 놀라운 신분과 은혜를 입은 그러한 자녀답게 저희들의 삶이 그것을 모두 실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승리와 그리고 거룩함을 우리 모두 누리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드리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존귀와 영광과 생명을 알고 이 생명을 그대로 누리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의 도구로 병기로 온전히 바쳐서 쓰임을 받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